우리가 계속 이제 4장 들어가서 뭘 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알고 순종하고 그분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연습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의 미래인 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뭐 포도나무 얘기도 하고 뭐 하나님 붙여 있으니까 계속 우리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면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큰 나라 되시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큰 나라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큰 나라 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뭘 주냐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나의 규례를 붙들고 미래인 나의 마음을 붙들고 살면 너희가 내게 붙어있게 되고 큰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나라가 된다는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것이 큰 나라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 40년 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요단을 건너려고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이 규례와 법들을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날마다 이동하고 서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몇 달 지내고 여기서 몇 달 지내고 여기서 몇 달 지내고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지내면서 그 땅에서 몇 달씩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낸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이들이 뭘 했을까요? 딴 거 안 했어요. 만나 먹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뭐 했을까요? 모세한테 말씀 듣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는 항상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주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건 뭐예요? 40년 동안이나 가르쳤다. 내가 너희한테 40년 동안이나 가르친 걸 다시 얘기한다. 근데 이 첫 번째 세대가 땅에 들어가서 실수를 조금 하긴 하거든요. 땅을 차지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못 쫓아내고 하는 과정에 좀 실수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 안 돼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세대는. 그리고 이 광야와 이 여호수아 세대에 일어났던 것들을 지켜보았던 세대까지는 변질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세대는 변질 안 돼요. 40년 동안이나 막 말씀 나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질이에요. 변질. 네, 되고 싶다고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나 다 됐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40년 동안이나 가르쳤어. 변질되지 마. 이 사람들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실수는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다윗이 허물 없습니까?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렇게 했던 인간이 다윗이에요. 그 인간이 변질 끝까지 안 되면서 몸부림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백성을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우리 실수의 흔적은 남게 돼 있어요. 인간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자기를 다 버려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떠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큰 나라 되게 하시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수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써 갔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아까 우리 김종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대변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격이 옛날에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품고 계시는. 우리 길거리 지나면 옛날에 제가 장난하면서 이렇게 어릴 때 개미 지나가면 밭에서 산에서 엄마 일하면 밭에서 앉아가지고 맨날 노는데 뭐랑 노냐면 개미랑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잡아가지고 이렇게 경주도 시키고 또 잘못하면 눌러서 죽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았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끝까지 변질 안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나 실수해서 쪽팔려. 목욕탕 안 갈 거예요? 때 있는데? 나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 안 가려. 이런 인간들 많아요. 그런데 나 실수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못 가겠어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나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러면 뭐예요? 지 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누구의 의만 의지해요?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넘어지면 좀 어때요? 예수님이 그 넘어진 걸 실수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저 실수 안 했을까요?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넘어진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려면요, 나의 눈에 있는 들보와 나의 실수와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약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찾아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 네,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예요. 나 저기 보려. 내가 저기만 하면 진짜 내가 저주받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 길에 닭이 이렇게 울니까 어떻게 돼요? 막 울면서 뛰어가요. 몰라.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가 주님이 만나서 베드로야 이리 와서 먹으라. 그리고 주님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실수 좀 했잖아요. 예수님 팔아서 죽였잖아요. 그렇다고 그를 하나님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나만이 아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그 자매, 그 모든 내 몸인 그 지체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잘하려고 하는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자로 더 커 가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서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르침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실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하지만 일어서자는 얘기예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게 얘기예요. 모세가 실수 안 했을까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세도 얼마 전에 실수했어요. 명예라 했는데 가서 뻥 쳐버리잖아요.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물론 모세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지만 그 실수가 그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버립니까?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내가 너희 가르친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백성들이 모세의 실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를 밟고 일어서서 그 자리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큰 나라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나라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큰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작아요.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 조잡한 그 개미와 같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아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로 삼아버리니까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가 큰 나라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나라 되게 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시자고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채워버려요. 마음에
아, 내가 실수해도 나는 큰나라야. 근데 하나님 내 미래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실수해서 나를 버티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지금의 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내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칠 필요 있어요?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로 채워요? 가슴속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요,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을 안다고 이게 말씀일까요? 이게 진짜 경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거 뭐가 될까요? 엄청난 능력이 돼요.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죠. 사람을 살리면서 사람이 일어서게 돼 있어요. 안진뱅이들이 일어서게 돼 있다니까. 영적인 안진뱅이들, 영적인 눈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채워져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내 속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서 살아나, 일어나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영혼을 살리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때요? 내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영혼을 살리면 그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실수보다 더 귀한 것을 누리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백성들을 이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있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금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모세가 증인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차지할 땅에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백성들한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가르쳤지. 말씀이 너희한테 세워졌지.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라 이 얘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싫어도 세워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는 얘기예요. 죽은 영혼이 내 한마디 때문에 살아난다니까. 예수께서 막 살아나요.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붙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붙어서 나하고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얘기?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얘기 해주십시오. 엄마 끝났다. 예수님 얘기 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다른 무엇인가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 해주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에요. 예수님 얘기, 내가 살았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그를 살리기 시작하면 나는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말씀도 잘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어때요? 만나기만 하면 할 말을 공급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보다 지혜롭게 막 얘기해요. 왜요? 세상에 지혜가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난 말씀이 세워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돼 있고, 내가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증거로 보여지게 돼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누구 이웃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가서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지켜 행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뭐가 지혜래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 그 로망도 해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지혜를.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그래요? 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누구야? 누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행하고 살아라. 그럼 여러 민족이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이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뭘 하게 돼 있어요? 그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지지고 볶고 사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진다니까요. 왜요? 모두가 다 지지고 볶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안 지지고 볶고 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지지고 볶고 살면서 뭐 해야 돼요? 뭐야? 하나님 앞에 쓰면서 이제 밖에 그만 보세요. 여기를 예 이제 괜찮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인 것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막 강해지잖아요. 그럼 세상이 달라져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어떤 목사들처럼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뭐 푹푹푹푹 일어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영생교 목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채템이에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인 것을 알면요.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선택해요. 지지고 볶고 남편하고 막 싸워 맨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를 바꿔가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왜 웃는지 아냐? 이 부부들이 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뀐 걸 아니까 웃는 거야.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니까. 근데 지지고 안 볶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교제가 없어요. 왜요? 서로 싸우면서 아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서로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를 알기 시작해요. 서로 어떻게 내 눈에 들보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스러워.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인마다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쟤네 맨날 지지고 오고 싸웠는데 쟤네 저 사람이 맨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대화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대화들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서로를 넉넉하게 아껴주는 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네가 원하는 것들은 이거구나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아, 당신을 내가 아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옛날에는 아가 아니라 어로 들었구나를 그걸 이해하고, 아, 너의 언어가 이런 거였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걸 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능한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지혜. 이게 우리의 넉넉함이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해져야 돼요. 누가 다른 가정이 우리를 좀 힘들긴 하더라도 넉넉하게 그들을 받아주고 이길 수 있어요. 이 넉넉함이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 넉넉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넉넉함이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지혜일 때 넉넉해?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식이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식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세상 사는 삶의 지식을 또 선물합니다. 왜요? 내가 맞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만 맞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 나랑 다른 거야 라고, 너 틀리고 나는 맞아가 아니라
너랑 나랑 다른 거야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거든. 그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지식이 쌓이게 돼요. 왜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그 사람의 인생에 경험한 그 경험치를 따져보면 책이 한 30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얘기, 그 사람의 지식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나의 지식은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지식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지혜가 돼서 내게 새겨지면 그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상의 지식까지는 내가 들으면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지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식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예수님을 만나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무거워져요. 인생의 그 뭐가요? 삶의 방식은 가벼워져요. 단순해지는데 네, 삶의 방식은 예수님 때문에 단순해져요. 그런데 내 자신을 향한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따져보는 것들은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왜요? 점점 더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진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까불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까불이었는지를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네, 저희 가족들은 아시겠죠. 제가 엄청 까불었어요. 네, 그런데 점점 주님을 알고 해가니까 지금도 물론 가끔 나오지만 네, 그러나 무거워진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삶의 그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래요? 이걸 다 듣고 나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진짜 큰 나라구나. 너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대단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잘났어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똑똑하고요. 우리가 또 심리도 또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쇼윈도 부부였던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서로 지리고 먹고 싸우면서 누구의 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방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족들, 다른 나라가 볼 때 그 나라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 느껴요? 아름답다. 누가 아름답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백성은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답다고 화장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멋진 옷을 입었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깨끗하게 세수했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큰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름다워요. 야, 조이야, 같이 있어봐. 같이 이거 좀 들어보자. 하나님이 큰 지혜니까 어떻게? 아름답다니까. 조이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러는 거야. 큰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지혜와 지식을 세워줘요. 그러고 나니까 7절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이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규례가 큰 나라, 어떤 큰 나라보다 강력한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고대 법전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모세의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갈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대 그 시기에 이만한 율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큰 나라의 법을 가진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진짜 큰 나라다라고 느꼈다면 이제는 뭘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가까이에서 우리의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의 소리를 들으면 사는 민족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당들은 듣는데요. 귀신의 소리를 듣죠. 근데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 그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강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 주시잖아요. 그래 각 사람에게 임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 조이야?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구경하는 큰 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믿으면 지칠 필요가 없어요. 힘을 내라. 아멘.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하나님 힘을 내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우리의 말소리 하나하나, 신음소리 하나하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심마다 우리를 돌보고 가르치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 함께 계신다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신음소리 하나하나까지도 들어주시려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셨어요. 아멘. 이 확인이 일어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요. 환경은 안 바뀌었을지라도 내 태도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되겠어요. 지금은 남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만을 향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이 주는 영양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큰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거대하게 본다. 내가 작은 교회에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내 태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이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을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면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느낄까요? 거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삶 속에서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실수, 염려, 걱정을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줘요? 큰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식, 그 지혜 주신 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큰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큰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주님 앞에 사는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큰 나라의 모습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